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산 진구에 우리 중요한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한 가슴이 회복되어지고 그 뜨거웠던 전도 운동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 현장을 향한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이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떠한 견고한 진은 뭐냐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않는 뭔가 있어 이렇게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있고 내 개인 속에도 있고 그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이 오늘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 집중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 구원의 길에 집중을 시키거든요. 집중.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복음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있죠 여러분. 안경도 도수가 안 맞으면요 진짜로 불편해요. 도수가 딱 맞아야 돼요. 그렇죠? 라디오 주파가 맞아야 돼요. 주파가 맞으면 그거 굉장히 그 시끄러운 그 잡음이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양궁 선수는 표적을 정확히 보고,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잘 쏴도 표적이 정확히 보고 쏴야 된단 말이죠. 뭔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 우리는 오늘 뭐냐면 구원의 길 집중인데요. 복음 집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좀 들으면서 혹여라도 내가 지금까지 첫 번째 1번 집착하던 것이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지고 틈이 되어지죠. 굉장히 마귀의 틈입니다.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뭔가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 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 그대로 집착. 착이라고 하는 것은 접착제할 때 착이에요. 착이라는 것은 도착, 딱 붙은 거 이렇게. 접착제처럼 딱 붙은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내게 딱 붙은 거예요 지금.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정신병, 정신문제 이렇게 옵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복음 안에서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고 그렇죠? 뒤끝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앞끝도 있으면 안 돼요. 앞끝은 뭐냐면 선입견 편견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그렇죠.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가버리면 이거 사람 미쳐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인데 많이 배운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완전 천재예요. 근데 그 들어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똑똑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잡혀 있어. 뭔가 이렇게 집착, 뭐가 딱 네개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떨어지면요. 이게 집착돼 버리면 이제 이게 굉장한 거예요. 막 이 틈이 돼서 영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뭘 봤냐면 집착을 해서 자살까지 가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집착을 해버려요. 의처증, 의부증, 뭔가의 어떤 집착. 본인이 그게 딱 있다 보니까 배우자가 카톡이 하나만 와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어? 본인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이 집착은 성경의 역사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 거기 너무 집착을 해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악과가 있고 더 남은 생명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왜 여기만 집착한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나무 열매가 너무 많은데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유독 왜 하필이면 그 선악과 열매, 왜 거기에만 집착합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만약에 선악과 나무예요. 여기 열매가 좀 달려 있어요. 다른 나무들이 엄청 많은데 왜 여기만 딱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단 말이야. 다음날 또 와가지고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또 다음날 하고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로 마귀가 도와주는 겁니다. 뱀이 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그 선악과 잠깐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죠. 근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게 한 그루 같아, 한 그루. 엄청난 나무에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었는데 그 한 그루 그거 거기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또 먹지 말라고 해서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선악과가 있습니까? 뭔가 지금 다른 게 정말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내가 뭔가 한 가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 잘못했던 생각이 어느 때는 선악과예요. 거기 계속 잡혀 있어, 집착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굉장히 마귀의 틈이 돼버리고 정신병이 돼버립니다. 이게 보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6절 집착하고 있다가 6절에 여자가 본즉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집착입니까? 보고 있대요. 지금 선악 나무를 딱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만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놨는데 그 한 가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겠죠. 처음에 그냥 지나가겠죠. 왜 먹지 말라고 하지?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왜? 하다가 계속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럴 때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집착을 하니까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선악과가 뭔지 이런 부분들. 또 보세요. 사람들은 유목사님도 좀 메이슨 전쟁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바로 바벨탑이죠. 메이스라는 뜻 자체가 이런 벽돌, 이 석공이면 석공. 이거 벽돌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메이슨이라는 뜻 자체가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온 겁니다. 지금도 프리 메이슨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뭐였습니까? 이걸 벽돌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벽돌을 쌓아 하늘에 올리자. 우리 이름을 알리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속 집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더 알리자. 이게 메이슨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이 돼가지고 전 세계 지금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어디까지 지금 퍼져 있냐면요. 여러분 뭐 라이온스 뭐 클럽 이런 거 있죠. 무슨 클럽 이런 거 있죠. 봉사활동하고 다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도 거기 걸려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이죠. 이 바벨탑은 쌓은 만큼 무너졌잖아요. 쌓아놓고 무너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공한 만큼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와, 나도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 탑을 쌓았고 나 성공할 거야. 이게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계속 집착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완벽남인데, 완벽한 남자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부러울 만큼 완벽한 남자인데 이 사람도 비교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런 비교의식, 이런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상처. 근데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보세요. 여러분 최초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부러워요? 그런데 양을 치는 양치기 다윗, 그 꼬맹이 그것도 나이도 어려요. 거기에 비교식을 느껴요. 자기가 더 많이 가졌는데, 자기는 왕인데. 사람이 한번 거기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에 걸려버린 겁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망상, 이런 거 상처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어떤 야려했다. 야려했다. 야려했다는 말은 뭐냐면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왜 그런 말을 해? 저것들이 왜 그래? 막 혼자 막 떠드는 거면 니들 그럴 수 있어? 막 이러고 다니는 거면 이게 야려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악령이 들어가니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울왕이 됐습니까? 왕인데 그 꼬맹이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너만 죽으면 되는데 살인미수. 나중에는 사울왕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갔죠. 그래서 들킬까봐 어떻게 돼요? 몸을 감추고 이렇게 몰래 분장을 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죠.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했잖아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 최초 왕이, 진짜로 뭐,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울 알잖아요. 사울이 왜 뽑혔냐면, 하나님이 세운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하나를 뽑았는데, 누구냐면, 인물이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정도로, 키가 너무 큰 겁니다. 인물이 너무 좋았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뽑자고 그냥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다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도 비교의식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이런 것에,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댁에 갔는데, 아이고, 우리 큰형님 집에는 애가 뭐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잘 나가.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는 뭐 지방대 가고, 뭐, 아직도 취업도 못하고 있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 막, 이쪽 집안은 빵빵한데, 막, 이렇단 말이에요. 막, 비교를 확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집안은 유일하게 나 혼자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 불교 신자예요. 내가 첼로 가난해. 뭔가 눌리는 게 있어, 이제. 이건 뭐지?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 예수 믿더만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뭐 경제 축복 받는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인생이 길면 80년, 100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뭐 돈 많이 벌고 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이 땅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그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돈 많이 벌었다, 뭐 출세했다, 뭐 좋은 대학, 어쩌라고요?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하려고요? 전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 우리가 불신자 때문에 부러워하고 막 주눅 들고 막 할 말이 없고 막. 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더 뻔뻔하게 가가지고요. 더 싱글벙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예수 믿는 것이 꼭 내가 죄인처럼. 우리 집안은 뭐 되는 것도 없고 막 어깨 축 처지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더 여러분 신나게 탁 하고요. 그렇죠. 딱 명절날 딱 가가지고 막 고습 딱 해가지고요. 탁 따가지고 11조 내시고 신나게 우리 딱 해야 되면 눌리지 마시고 어디 가서요. 이게 다 육신적인 겁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 당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집에 와서 당장 그러잖아. 공부도 안 하고 이것들이 괜히 애들한테 화풀이해요. 괜히 그렇다니까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러고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또 왜 그러나? 명절만 되면 애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집만 갔다 오면 엄마가 좀 약간 변해갖고요. 애들이 명절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참 마귀의 틈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럼 집착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염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재물입니다. 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걸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뭐 돈, 어떤 성공, 명예, 인기. 이게 바로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렸죠. 이 마귀는 이런 일에 정말 집착하게 만들어. 돈 하다가. 저는 언제부턴가 돈이라는 게 진짜 내 생각 속에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돈이라는 거. 오히려 그게 제가 그걸 손을 놔버리니까 하나님께 경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요.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진짜로 집착 다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나 자신의 선악과가 있습니까? 내가 계속 늘 보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요즘 내가 뭔가에 탁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거요. 의외로 어떤 나이가 드신 분인데요. 이분은 요즘 BTS에 빠져갖고요. 이분이 그것도 엄마가 BTS 빠져가지고요. 늘 애들 보내놓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 그것 자체가 나의 선악과입니다. 그게. 완전 미쳐있는 거지. 완전. 혼자 상상을 한대요. 그중에 멤버 중에 누가 나랑 연애하고. 그분 이야기입니다. 집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버린 거죠. 더 오바를 하는 거죠. 본인이. 여러분 집착. 이게 의외로 신자들에게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나의 선악과가 있더라고요. 늘 내가 아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본즉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것만 계속 신경 쓰고 있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에 집중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계속 이 본부 흐름 속에서 집중 훈련, 집중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집중을 시켜주는. 의외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집중 시대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정신없도록 확 24시간 돌려버린대요. 돌리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언약을 잡고요. 그 이명계약을 잡고요.
그런 분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계속 24시간 막 돌려버린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정신 돌 시간이 없어요. 이런 틈이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돌려버리니까. 보임부터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집중을 시켜준 겁니다. 집중. 집중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집중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거, 집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집중시켜줘야 되겠는데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40주야를 40일 동안 집중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피부에 광채가 났대요. 집중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40일 동안 집중을 시켰더니 완전히 사람 때깔이 달라진 거예요. 집중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겁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40일입니다. 엄청나게 집중시켰죠. 그 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때부터 막 전도가 되어지는 엄청난 걸 체험했죠. 집중한다는 건 이거요. 굉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길이거든요.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제가 우리 교회에 여자 청년들을 쭉 보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 딱 보니까 성격이 다 뭐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성격들은 없어요. 근데 지들이 알아요. 자기들 성격들을 다 알아.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너희 같은 성격이 참 좋더라. 털털하고 그냥 이렇게 참 좋더라. 이유를 설명했어요. 김미아 사모가 그렇다. 이 아들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제가 김미아 사모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마른 막대기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요. 부드러움이 없어, 이들이. 좀. 너 남자 같은 거야, 그냥. 손모습 갖고 이렇게 좀 그래요, 애들이. 저도 처음에 김미아 사모하고요.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내가 하는 거 좀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안 받아줘. 마른 막대기예요. 이게 사모님 닮아고 여자 청년들이 다 그래, 이들이. 부드러운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이런 부분 가운데 제가 서운한 마음, 여러 가지 이게 부딪히는 거 자꾸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 청년들이 보면. 이것들이 너무 딱딱해. 부드러운 맛이 한 개도 없어. 내가 혹시 너희들 알고 있냐? 너희들 이렇게 그런 좀 부드러운 맛 그런 것 좀 없고 한 거. 자기는 모르겠대. 아니야. 우리 심각해 지금. 부드러운 마음이 여자란 마음이 한 개 안 들어 너희들은. 목사님이 볼 때. 그 정도에 그래서 그래. 그것도 이름을 제가 거론하면 소윤이, 혜진이, 아영이 니 셋 다 심각해 지금. 근데 희한하게 사모님과 똑같이 닮았어. 사모님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옛날에 그 처가살이 할 때에 우리 장모님이신 윤집사님이 올라와가지고요. 우리 한번 붙었거든요. 올라가고 왜 그러냐고. 사모가 부드러운 게 없어. 그리고 또 얘기했죠. 사모가요. 우리 집사람이 마른 막대기예요, 장모님. 그랬어요. 부드러운 게 없고 이렇게 좀 받아주면 좋은데
지 고집대로 다 한다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그게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전에는 그거 몰라갖고요, 이게 좀 굉장히 막이 틈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부딪힌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저 인간이, 저 인간이 왜 그러지? 왜 난 저렇게 하지? 혼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그래? 아이씨, 여자가 그냥 부드러운 맛도 없고, 막, 저기, 딱딱해하고, 저거. 막, 그랬어요. 근데 혼자 별 생각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오히려 저게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아요. 많이 부드러졌어요. 여자 그랬으면 제가요 더 힘들 것 같아요. 여자 그랬으면요 맨날 울고 있고 뭐 이거 그러면요 나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터프하다는 것 같아요. 터프하게 딱 잡아주고 나 괜찮다 막 너무 좋아요. 근데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 이 여자 청년들이. 근데 그랬거든요. 그게 너희들 매력이다. 그게 너희들 매력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이 생길 것 같다. 근데 그게 네 매력이다. 너희들은 너에게 맞는 남자 만나야 된다. 아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자기가 같이 강한 사람 만나면 안 된대.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를 만나는데 자기 성격은. 저도 예전에 진짜 많이 속았다니까요. 뭔가 그런 부분에 막 집착으로 김미아 사모가 한 말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저희도 초창기 때 좀 싸우고 그랬습니다. 심하게 싸우지는 않고요. 또 싸우다가도 제가 손해 보니까 또 제가 또 잘해줘야 돼요. 전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잘해줘야 돼요. 그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오늘 구원의 길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건데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구원의 길을 딱 할 때요. 1번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난 이걸 느끼면서 구원의 길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줘버렸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1절.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있나? 하나님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어느 때 내가 막 짜증나갖고 하나님 있다면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문제를 줍니까? 나는 막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구원의 길 많이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딱 부딪혀와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을 안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제가 복음 전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울어요. 왜 같이 우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혀요. 어릴 때는 제가요 그분의 손을 성도님 잠깐 손 한번 줘볼래요? 제가 딱 잡아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손을 잡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잡아준다. 왜냐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딱 전달된 겁니다. 저는 구원의 일을 할 때 그냥 순서대로 1번 하나님, 2번 인간 순서대로 딱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할 때에 저는 어떻게 집중을 하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삼직 있죠. 삼직. 너무 잘 아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걸 저는 그냥 하지 않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는 참 왕.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했다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그 마귀의 일, 그 대상자에게 찾아온 그 마귀의 일, 구체적으로 저는 이걸 넣어가지고요 구원의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중독에 빠지게 만들었던 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환청 환상 들리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이렇게 저는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시라고요. 요한일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마귀의 일.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마귀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마귀의 일이 뭘까라고 찾아보세요. 이걸 넣어가지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가. 불신앙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3집 로마서 8장 2절이죠. 여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이 사람이 자꾸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생겨요. 그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막 죄책감에 막 눌려 있는 거예요. 옛날 제가 실수했던 거 그거에 막 눌려 있더라고요. 죄의 법, 그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방됐다. 해방됐다라고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 형제 중에요?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포해줘야 됩니다.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켰다. 해방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죄의 법, 사망의 법,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죠, 길. 해방이면서 길이죠. 우리 저 대상자가 살 수 있는 그 길,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그 길.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더 좀 여러분 추가를 해가지고요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할 때는 이렇게. 그러면 매일매일 그릴 때마다 다를 겁니다. 일단은 구원의 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대상자,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귀의 일, 어떤 속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꺾어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부분들 해방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는 길, 그래서 빠져나온 길,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행복한 길,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 넣어가지고 이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어떠한 견고한 진, 그 딱딱한 그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여러분 시댁 가문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절대로 우리 친정 가문에 시댁 가문에 이게요 절대 안 무너져요. 어떤 그 재앙의 그 대물림, 우리 집안은 그 늘 알코올 중독, 자꾸 가정이 깨지고 뭐가 있어요. 그 견고한 그 진, 그걸 파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구원의 길을 딱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어느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것들, 그걸 갖다 그 마귀의 일을 집어넣으세요. 그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무너뜨리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견고한 진. 때로는 내가 집착했던 것들 이걸 깨버려야 됩니다. 의외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이상권 청년이 좀 정신문제,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던 청년이 퇴마사를 막 찾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넣어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때로는 목사님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받아요. 붙어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회복시켜요. 원래 이 상관 청년은 정말 자신감이 없는 청년이거든요. 그냥 초등학생 때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힘을 잘못 줘가지고 오사가 변을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전한 거예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빨리 와서 이거 정리하시라고. 선생님이 빨리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한테 그러고 부모 올 때까지 애를 세우는 거 그냥. 그럼 그 애가 반 아이들이 막 지나다니면 어떻게 놀리겠죠. 올 때까지 세우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게 걔한테 상처가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왔던 엄마가 아빠가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수습을 잘못한 거예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처, 배신감, 이게 정신병 같대요. 처음에 이제 왕따를 당하고 정신병, 이게 나중에는 심해지니까 뭔가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지? 우리 부모님한테 왜 그러지? 집착, 정신병 와버린 거예요. 귀신병이라 같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김에 살고 있어요. 기존교회를 다닙니다. 일반 교회. 그것도 김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까지 모든 예배 다 참석해요. 계속 앉아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나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민수도 와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 훨씬 나아요. 쌍권이가. 일심전진유지석이에요. 계속 와 있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주일날 봤죠. 지난주 이번 주 봤죠. 요즘은 딱 들어오면서 설교하고 있는데도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란다니까 요즘. 애가 그런 성격 아닙니다. 진짜 눌려있는 애인데요. 완전히 상처, 사람에 대한 왕따 당하고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해버리니까 놀래갖고 우리가 당황되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 설교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또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 놀래갖고. 근데요, 또 보세요. 어제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오늘 이날 목요일날 면접 보러 갑니다. 이제 직장 다니려고요. 정신병원에 있던 애가 이제 직장 다니려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전태는요. 이건 굉장히 전태는 많은 치우고 본인 그 카톡에다 뭐라 쓰는지 아세요? 카톡에다 메인에다가요. 나는 많이 회복됐다. 본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훨씬 낫습니다. 인물 좋은 사우랑보다 훨씬 나아요. 가봐요. 키 크고 훨씬 나아요. 상권이가요. 직장 다닌다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사에서 꽂혀갖고 이제 혜진이라는 데 붙여갖고 또 이제 헌금하라고 또 이제 제가 직접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사에 꽂혀갖고 이렇게 만들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붙어만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 응답해 가는 거 보세요. 난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애는 잘 안 씻거든요. 몸에 냄새가 엄청 나요. 그리고 제가 딱 안아줍니다. 사랑해줍니다. 지가 알아요. 제가 집에 갈 때 차량 운행을 해주면 뒤에서 말이 엄청 많아. 그냥 목사님 편하니까. 다 질문합니다. 장로님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원래 그 말하는 애가 절대 아니에요. 애가 꿍 하고 있는 애입니다. 이렇게 정신병이 와가지고 말을 걸어. 목사님 말을 걸어. 목사님 무슨 채씨예요? 자꾸 이제 목사님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많이 회복돼가지고 직장 다닌다고 들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정신병에 막 들어가 있었고. 어떤 자에서 막 고함지로 집에서요. 막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원래는 김밥 천국에 있었고요. 지금은 큰 그걸 뭐라고 하죠? 세탁 그거 하는 거죠. 자동을 하는 거 해주는 거. 네, 그거 빨래방 그거 운영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이 저렇게 다 회복되니까. 훨씬 빠르다니까 그런 애들이. 그래서 집중시켜 준 겁니다. 집중. 집착이 아니라 가는 집착에 있어 과거에. 정신병, 영적인 병이 다 와가지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자살 시도. 진짜 사우랑처럼 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집중시켜 주는데 이제 지가 오잖아요. 수요일 날 오죠. 금요일 날 오죠. 주일 날 다 오죠.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요, 야가 식당을 먼저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스캔을 해요. 아, 오늘 반찬이 풀대가리구나. 그러면 나가서 밥 타먹고 와요. 요즘은 잘 먹습니다. 항상 1등으로 먹어요. 1등 먹고 나 먹으려면 벌써 나가. 다 먹어요. 진짜 많이 회복됐습니다. 나는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런 청년들이 진짜로. 집착하다가 집중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 보세요.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멘. 잘 몰라서 그렇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좀 감사한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다음 시간은 또 전사님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또 팀 사역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집착이 아닌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우리 지교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각자의 가정과 가문 머리 위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